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누가 찾아봤는데 32,500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 약속의 축복이 전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천국에서의 기업도 전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의 주역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의 모든 기업과 천국의 기업을 전부 이루실 수 있는 주권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전부 이루시리라 작정을 하시고 선포하시기만 하신다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의 축복을 전부 이루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도 우리를 향해서 크게 감동하셔서 약속의 축복을 또다시 리바이벌 재언급을 하시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도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면서 약속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하리라 약속하시는 때는 마지막까지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 믿음을 보여줄 때 약속하신 바를 전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마는 언제나 모든 포커스는 마지막 때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모아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기도에 대한 많은 도전의 말씀들을 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최종 관심은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우리를 기도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간구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느냐. 주님의 최종 관심이 어디라고요? 마지막 날에 너희의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을 너희가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말씀으로 도전도 하시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가장 큰 강조점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도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면서 말씀도 잘 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받은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강조점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어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과정 속에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도전의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선은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상 신앙의 초보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처럼 젖만 먹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셨던 거룩한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단단한 음식도 섭취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의의 도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드는 용사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해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7 귀신 들린 사람 비유처럼 말이지요.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고 차원에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정정을 올려주시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인용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쌓은 손에서 선한 열매를 내고 악한 자는 그가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것을 도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취지는 앞서갔던 신앙의 선조들을 한번 좀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약속받은 이후에 약속의 기업을 받았고 누가 약속을 받은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꺼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서도 약속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시작도 잘하고 과정도 잘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모델로 믿음의 조상 누구지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바라보면서 평범하지만 한 번은 좀 배워보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꺼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을 받았으며 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주역이 되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종합하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맹세코 선포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하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사건을 두고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의 출처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독자 누구?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산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연이어 아브라함을 향해서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선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셔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하시면서 이런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코 축복하심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축복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정절과 약속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받지 않은 축복이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얻었거든요. 그러자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부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종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종합하여 말씀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였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약속의 축복을 다 받을 때가 아마도 그의 나이 100세 때 이삭도 얻고 다 얻었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명령,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손에 다 올려드리면서 순종할 때의 나이가 아마도 그의 나이 한 120세 정도가 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장면 하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전부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도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지만 또 과정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쫓아 종횡무진 달려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마지막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럼 한번 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언제지요?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그의 나이 75세 때 그는 셈족 출신으로 바벨탑 사건 때 셈함 야벳 족속들이 전부 흩어질 때 당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문명은 발달했지만 우상촌으로도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상촌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을 원하는 나이잖아요. 안정을 원하고 도전을 원치 않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가 살던 우상촌이었던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말 잘 듣는 아브라함을 너무 기뻐하셔서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이 결단을 두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그때에 그 약속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기업, 이를테면 이 땅에서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섬겨오던 우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 내던져버리고 세상에 대한 잘못된 관심, 야망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망들 내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천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약속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달려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더욱 큰 관심과 소망과 가치를 두고 여전히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 같은 결단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 주님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적인 결단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범사에 무엇을 먼저 하였을까요? 제단 쌓는 삶을 아주 잘했음을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그날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는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부족함을 드러낸 적도 꽤 여러 번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만든 적도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가 들었을까요? 기근이 든 겁니다. 살 수 없게 되자 인간적인 생각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도 발견하고요. 또 애굽으로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또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 보니 혹시나 남들이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약속받은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주실지도 모른다. 어머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첩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 천사, 하나님이 세 명의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기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명년 이때에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의 나이 99세 24년간을 종횡무진 말씀을 쫓아온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격려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모두 인간인지라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판단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요. 그릇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그릇된 삶을 교정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끝내는 약속의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대기 속에서 반드시 본받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약속의 축복을 전부 이룬 다음에도 마지막에 잘못되어져서 잘못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진짜 말씀대로 살다가 약속의 축복을 모두 받기도 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떠나고 믿음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마지막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의 마지막 믿음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과감히
용기 있게 올려드릴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부유케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명령인들 순종하지 못할 명령이 있을까요? 모든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년기가, 우리의 마지막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기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맹세코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뜨거운 사랑, 그 믿음, 그거 하나만 보여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가장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가진 것이 셈이 나서 빼앗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신데 뭐하러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것은,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정말 그것을 달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이 땅의 것들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까지도 전부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결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가는 인생길이 전부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그날에 흠이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